6월 8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무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입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무로 잡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에 있어서 이 보증이 남발되던 시대에 또 자기의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세나 과세의 형태로 보증이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도 보증을 설 수 있냐면 이 외인들이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들인 거죠. 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해 내가 보증 설게 이렇게 말했던 그 남발하던 문화 속에서 네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특별히 누군가를 변호하고 누군가를 대신하는 그 말에 대해 책임지고 또 책임지는 결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증이라는 것이 계속 경고되고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라는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그 당시에는 화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 말로 되어지는 보증 속에서 얼마든지 거짓이나 거짓된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코사인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물이 당장은 맛이 좋은 듯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난이나 또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은 신중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하는 것 또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한담하는 사람 또 남의 비밀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디스커션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고 있는 경고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남의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은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논함으로 경영을 이루고 전쟁은 지략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혜는 한담이나 헌담에 있지 않고 진지한 의견의 나눔에 있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 속에서도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유일하게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잠언에 의하면 이 장수라고 하는 거,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진실한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라고 연결할 때 이 효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둠 중에서도 등불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단락인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동행법이라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피해의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받은 대로 돌려줘라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께 그것의 그 심판과 보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맡기고 기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이 속이는 저울이죠.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살 때 또 팔 때 다른 저울추를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요. 공의롭지 않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 잠언에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또한 이 성경의 지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겸허한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나중에 돌아보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또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서원이 덫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한 약속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한 소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 좋지만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것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서원 또 서원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지혜로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왕들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판을 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심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깊은 속에 대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왕이 인자로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고 선인과 악인을 판결하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름다움으로 번역되고 있어서 똑같은 뜻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또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어떤 적극성, 힘 이런 것이 젊은이들의 표징이고 또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늙은이들에게서는 연륜 속에서 배워온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워온 연륜이라든지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잠언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견책한다고 하는 부분 어떤 것을 바로 잡을 때는 약간은 자극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하는 데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누구 편에 선다는 일은 위험하다. 그 사람의 반대자나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애나 편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선택을 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보증이라는 것 또한 누군가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나누어 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질 때 내가 살고 상대도 함께 살 수 있다. 이 일이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책임지는 성실한 행동을 위해 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선은 아니지만 다수의 이야기가 모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 소수의 독선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 공동체 안에 수많은 말들이 있다. 이 말들이 비난과 험담의 말이 아니기를 기도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논 드리기를 기도한다. 제안과 나눔이 많아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듣는 일에 익숙한지, 되도록이면 다수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마음을 모으는 일에 시간이 소비되고 그래서 너무 천천히 간다고 여겨질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일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내 마음 한 구석에 회한과 빈 공간이 생긴다. 자식으로서의 자책감이며 또 죄책감이기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부모님들 위에 있기를 기도한다. 그들의 노년의 삶이 건강과 평안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멀리 있지만 내 마음을 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다. 어느 시대나 지혜로운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비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이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다. 이런 지혜와 마음의 문제이다. 아직도 이런 목마름, 지혜로운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지속되고 있다. 나는 여호와의 등불인 내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내 깊은 속을 살피고 점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시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 인생의 각각의 고개를 넘는 여정이다. 10대의 고개와 50대의 고개를 넘는 길이 같을 수 없다. 각 시대는 각 시대의 낭만과 씨름, 아름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힘을 자랑할 때가 있고 지혜를 자랑할 때가 있다. 가난과 열정이 힘이 될 때가 있고 가난한 열정이 비웃음을 받는 나이도 있다. 난 이 다양한 인생의 고개를 하나씩 넘고 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인생의 고개를 넘는 이들을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다.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또 서로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를 또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이들로부터 배우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와 배움에 겸손한 자인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내 말에 신중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말과 비방의 말이나 험담의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이들을 통해 듣고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 않게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있는 가족들을 통하여 격려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멀리 있지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계 사이에도 친밀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